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중상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선한 일을 행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줍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군요. 아, 권사님이시거든요. 아, 교회 집사님이셔서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선으로 대하면 상대도 그렇게 귀히 여겨줍니다. 그런데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왜 16절에 보시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선을 행하다가도 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좌절합니다. 내가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주일날 아마 그분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 레카차 하시는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물론 우리가 좀 잘못했죠. 왜냐하면 그 주차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치우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 차를 댔어요. 저쪽 앞쪽에다. 그러니까 한 청년이 이제 식사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부엌 쪽으로 와서 여기 이거 교회 거냐고, 교회 차냐고 그래서 제 아내가 나가 보니까 교회 차 맞아요. 성도님 차예요. 그래서 아, 우리 차 맞다고 빨리 빼도록 하겠다고 그랬더니 아,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쪽에 다 됩니다. 그런 말을 꼭 안 해도 되는데 청년이 좀 뭐 나름대로 짜증이 났는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중에 다 이쪽을 오픈해 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이쪽에 한 서너 대는 되지요. 늘 되지요. 그래서 제가 될 때도 없고 그렇지만 법적으로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이쪽에다 대는 게 어느 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또 뭐 가끔 와도 한두 대 우리는 되는 거니까 주중에는 그래서 그냥 허락을 하는 것인데, 만일 이제 원치 않게 되면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대지 마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쪽이 훨씬 불편하니까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이 앞에다 우리도 주차 이렇게 대면 될 데가 없어요. 이 주중에는.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선대해도 중간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면 못되게 합니다. 우리도 주중에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 그래? 그럼 우리도 뭐 그렇게 하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심지어는 중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 언짢아 하면 그건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소?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세례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 (21절) 말씀에 곧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라 무엇이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어필하는 것이다. 선한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필하는 것이 세례다. 하나님,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라고 어필하는 것이, 탄원하는 것이, 그게 곧 세례다.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선한 양심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16절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만 되는 이유를 쭉 설명하면서 무엇까지 연결하고 있냐면 세례란 선한 양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되는 이 말씀의 그 핵심 중심 단어가 뭐냐면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킵해라, 지켜라. 선한 양심을 지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흔들림 없이 행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욕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수치를 당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수치를 당할까요? 결국이 드러날 때 수치를 당하게 되겠죠. 결국이 드러날 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행위를 한 것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은 현재적인 수치일 수도 있고, 우리 유시민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하기 전에는 목사가 이렇게 성도들을 막 후려가지고서 돈 받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보건복지부 장관 하고 나서 한국 복지의 80%인가 뭐 그 이상을 교회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그 수치지요. 자기가 이전에 말했던 것이 모르고 말한 것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 그래? 그럼 우리도 안 해. 이것은 선한 양심을 지닌 사람이 행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것이 또 안 알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될 거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누구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말했던 것이 얼마나 무지에 속한 것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현재적인 삶에 있어서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날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행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나쁜 것보다 옳은 것을 행함으로 고통하는 것을 뜻하신다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우리는 좋은 것을 행해가지고 칭찬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은 것을 행하기 위하여 나쁜 것을 행하다 욕을 받는 것보다 좋은 것을 행하여 욕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더 뜻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무엇보다 나쁜 것을 행하다가 욕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해서 칭찬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쁜 것을 행하기보다는 선한 것을 행하다가 욕을 얻는 겁니다. 그 다음 게. 그럼 제일 마지막 게 나쁜 건 뭡니까? 나쁜 짓을 해서 욕을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그래도 이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쁜 것을 행하다가 욕을 얻는 것보다는 좋은 것을 행하다가 욕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더 나은 것이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수치를 당한 겁니다. 저거는
주인 여주인을 막 그렇게 하려고 했대. 수치를 받아도 그것이 더 배려한 것이다. 더 나은 것이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이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를 위하여? 악인을 위하여, 불의한 자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느냐. 불의한 자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의인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선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막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당연히 예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바시겠죠. 의인에게 복 주시는 것이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거는 뭡니까? 악인을 위하여 고통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을 위해서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모욕을 당한 겁니다. 중상을 당한 겁니다. 사람들이 조롱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응? 십자가에 내려와봐. 그럼 믿어줄게. 선한 일을 하시다가 심지어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관둬. 당신이 그래? 나도 한번 그렇게 하지. 그러면 야 천사들 내려와서 너네 한번 해봐. 당신들 그렇게 차 못되게 한번 했다고 그럴 수 있어? 우리도 한번 해줘.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그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순교할 때 악다구니를 쓰고 순교했습니까?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죽었습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선한 양심을 소유하고 죽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악다구니를 쓰는, 성질을 내는, 그리고 이렇게 교회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는 그냥 일로 만나는, 상대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 (18절) 말씀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목적 자체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심지어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정도로, 그런데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영이 뭐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으로는, 영 안에서는 살림을 받으셨다, 이런 뜻인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이 영이 성령,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퓨뉴마인데, 퓨뉴마가 성경에서 스피릿, 우리 안에 있는 스피릿,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기도 하고, 그것을 대문자로 S, 스피릿 하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도 퓨누마라고 성경이 말하고, 우리의 영도 퓨누마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문맥상에 보면 이 스피릿이 성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육체로는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19절에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저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영으로 그 성령 안에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지옥가에 있는 영들입니다. 지옥가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언제?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전파하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전파하신 거지요. 뭐라고? 회개하라고 전파하셨는데 그들이 그 회개의 요청을 듣지 않고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옥에 있는 겁니다. 지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가? 구약에도 이미 회개가 선포되었는데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이 노아의 시대죠. 노아의 시대에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오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 때는 어떻게 하셨는데 회개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선포하셨는데 지금은 뭐 하시는 겁니까? 실제로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악인들을 위하여,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그런데 그 정도로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모욕과 조롱을 받지 않으셨느냐? 왜 그러면 모욕과 조롱을 받으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어떻게 해라? 그리스도인들이여, 그것을 뜻하는 사람들이 되라. 선을 위하여 욕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여 욕을 받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에 대해서 왜 언급하느냐? 21절에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상응하여. 그것과 상응하여. 앞에서 무엇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과 8명이 구원받는 내용이지요. 그것과 상응하여 그랬는데 무엇과 무엇을 상응시키냐면 20절에 방주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그러면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로 어떻게 됐다? 다 죽었다가 노아의 방주하면 생각이 나는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물을 통해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노아의 방주의 8명을 구원했다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포인트예요. 사람들을 다 죽였다가 포인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인인 노아의 8명을 구원해 내셨다가 포인트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가 8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물이잖아요. 물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의 8명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란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게 세례다. 구약시대 때는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이 신약시대는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선한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본질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지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선한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중상을 받아도 여전히 스데반처럼 그대로 그냥 선한 행함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받은 자의 이 땅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고상함의 이유인 것입니다. 좀 착한 정도가 아니고, 세상은 중상을 받으면 그만둡니다. 자기가 했던 일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중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계속합니다. 왜? 그가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양심이지 사람들로부터의 갈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고상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겁니다. 목사님 30년 전에 뭐 하셨지요? 몰라요. 권사님, 집사님, 그때 40년 전에 집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그때 이렇게 해서 그때 참 주신 거로, 아니면 그때 그 격려의 말로 제가 그때 얼마나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죠. 아니 저놈이 내가 30년 전에 그때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줘서 일어나서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래 아무런 고마운 표시도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내가 무엇에 도움을 줘서 사랑을 해서 누가 잘 되고 행복하게 살면 그것만으로 그냥 만족해하는 사람, 그 고상함이 있는 사람,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들이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그들 나름대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고상함. 내 거 내놔라 하지 않는 사람.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선한 양심을 지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이러한 용기를 지닌 사람으로 선한 양심을 지키라.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또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